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주제 제목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삶의 개혁 자리로 가자. 좀 어감이 어렵죠. 저도 막상 해놓고 읽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삶의 개혁 자리로 가자. 여러분, 말씀으로 삶의 개혁 자리로 가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이 로마서 12장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로마서 12장에서 1절까지의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있기 전에 로마서 11장에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 참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로마서 11장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가 그 원래 본토의 그 가지가 뜯겨져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감람나무의 원래 가지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성경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참 감람나무라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맡은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그들만의 사명이 있었어요. 독특한, 유니크한 사명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1장에서 그들이 실패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과 실패함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고요. 왜요? 그들이 실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대충 큰일 날 뻔했네요. 대충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들은 버려진 상태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분명히 이 로마서 11장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민족이 회복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게 11장이에요.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12장의 첫 번째가 그러므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같지만 내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는 우리 종교개혁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함으로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는지를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잠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뮤지컬 되게 은혜로웠죠. 네, 그렇다 치고 굉장히 은혜롭다 치고,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 뮤지컬을 보면 우리가 본 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말에
성탄절날 뭐 엄한 데 가시지 마시고 세런들과 아니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손 꼭 잡으시고 이상한 데 엄한 데 가지 마시고 그 뮤지컬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꼭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했어요. 네. 자, 주님 보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종교개혁은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냥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구나라는 그 관점으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1차원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결국 역사는 돌고 돌고 돌아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시대적인 흐름과 역사를 우리도 언젠간 마주하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럼 패션에도 유행이 있습니다. 요즘 그 어떤 패션이죠? 바지가 와이드 진, 그렇죠? 통이 커가지고 막 옛날에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나팔 바지라고 불렀어요. 아니면 통바지라고 불렀다던가. 근데 오늘에는 그럴싸한 와이드 핏, 세미 와이드 핏, 막 이렇게 부르죠. 이름만 바뀔 뿐이지 패션은 돌고 돌고 돌아요. 언젠간 여러분 스키니진이 다시 유행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요즘 여자친구들이 여름 때 막 올 유행했던 뭐 크롭티라고 하죠. 옛날에는 그것을 어떤 이름으로 유행했는지 알아요? 배꼽티. 많이 들어보셨죠? 배꼽티라는 이름으로 유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이 조금 더 그럴싸하게 크롭티라는 이름으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패션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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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도 돌고 돌고 돈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럼 역사는 돌고 돌고 돌까요? 왜 시대적인 유행은 왜 계속 똑같이 돌고 돌고 돌까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를 반복한다.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돌아가냐? 왜 똑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되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똑같은 실수가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아니요 더 짧게 가볼까요? 1년 전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매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서 1장 9절 다 함께 찾아봅시다.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뭐라고 말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지혜서에 분류됩니다. 그 지혜자가 말하기를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왜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와 똑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죠? 아니요, 잠시 접어두는 겁니다. 또다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미혹이 판치고 과거에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리고 통합측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저는 제자광성교회 다녀요. 오, 그렇구나. 제자광성교회는 어디 교단이니 하면은 여러분들의 대답은 이거죠. 대부분 글쎄요. 침례교니? 아, 그런가 봐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이단은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따르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 때 그 통합측의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님들이 결국엔 신사참배를 해버렸어요. 왜? 처음에는 싸웠죠. 일제강점기 때 순사들이 와가지고 신사참배하세요. 신사참배하세요도 안 했을 거예요. 신사참배해. 이랬을 때 처음에는 강경하게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합법적으로 신사참배를 해버렸어요. 인류적으로 엄청난 문제와 오류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신사참배할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신사참배를 했냐면
우리는 일본에 있는 우상과 그 신들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제의 법 앞에 순응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죄가 아니고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나와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나는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 목사님께 모두 다 손깍질했다고. 왜 너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냐? 너만 잘났냐? 너만 그렇게 깨끗하냐? 야, 우리 일제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 법에 따라가는 것 뿐이야 라고 자기 위로를 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근데 그게 역사를 돌이켜보니 야, 우상 숭배했구나.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했던 거는 오늘날 와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없을까요? 다른 모양 다른 형태로든 언제든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늘 경계하시고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과거를 잊은 그리스도인들은 미래 가운데 어떠한 실수를 범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꼭 여러분들이 탑재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과 분별력. 이 거룩과 분별력을 꼭 탑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가 그냥 반항심으로 나 이제 더 이상 교황이 싫어요. 저 교황은 꼰대 같아요. 나는 자유민입니다. 제 안에 반항기를 일어났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가 아니죠.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마틴 루터가 봤을 때 그 교황에서 말하고 있는,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 안에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그 거룩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올바른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니 분별력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말씀을 읽은 대로 옳은 대로 분별하길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에요. 청년들이 이 거룩함을 무너지고 있어요. 사탄이 가장 먼저 무너뜨리는 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계속 치는 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마음껏 굴리라고 하나님이 성적인 것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제를 배우시고요. 성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관계, 이 섹스라는 거는 어쩔 때 온전해지냐면 부부가 됐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적인 거에, 이 섹스라는 거에는 어떠한 열매가 있냐면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명의 주권자는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몸을 굴리다가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요즘 고딩 엄빠? 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면서 영화 가운데서도 막 뭘 하냐면은 고등학생들끼리 막 육체적인 막 사랑을 해가지고 막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나도 모르게 실수로 자녀가 나버렸네. 예전에는 숨겼지만 난 이제 당당해요. 난 이 자녀를 키울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뭐라고 말해요? 난 당당합니다. 난 이 자녀를 책임질 겁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박수 쳐요. 야, 그래도 너 책임감 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고딩 엄빠나 아니면 주변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사람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저는 이 아이를 책임질 겁니다 라고 말하면 저도 모르게 야,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조차도.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셔야지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필요해요. 개혁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들에서 타락하고 변질된 것들을 다시 깎아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개혁주의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리폼드 처치. 다시 만든다. 잘못된 것들을 깎아내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거룩함을 추구한다. 이 정신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그 더북이라는 영화를 봤고 뮤지컬을 봤고 오늘은 이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비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내 안에 무엇을 다시 재정립해야 될 것인가? 우리 개신교의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해지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재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카톨릭 말고도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만 가장 유사한, 비스무리하지만 본질적으로 달라버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이 완전히 달라버리는 이 천주교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비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거룩성을 추구하시고 분별하셔서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거 이제 가톨릭과 이제 우리 기독교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개신교라고 하죠, 우리를. 자, 첫 번째로 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교리 들어봤습니다. 손. 이게 뭔지 몰라서 손을 못 들겠어요. 손. 네, 좋습니다. 자, 교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볼까요?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체계, 이것을 교리라고 국어사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조직적으로 잘 구성해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구성한 것인데, 개신교는 따라해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러분들이 믿는 모든 신앙의 체계는 다 여기서 출발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카톨릭은 카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관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갖고 있냐면 질의응답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제1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인간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제1의 응답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인간의 제1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구원받았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게 이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또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4주 과정으로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청년들과 조금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가 절대는 아니지만 이 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재정립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 체계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리는 어디에 기반된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우리는 기반하고 천주교는 카톨릭 교회 교리서에 대해서 기반합니다. 여러분, 이게 재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에서부터 흔들려 버려요. 나중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구원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안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한번 이거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냥 넘겨주세요. 저기서 수동으로. 자, 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럼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가? 자, 한 장 넘겨주십시다. 자,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권위는 따라해봅시다. 빨간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 오직 우리는 그 권위를, 성경의 권위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의 근간을 찾으셔야 되고 근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진리가 성경에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무슨 기준이 필요 없다고요? 다른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 따라해봅시다.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기준은 필요 없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새기세요. 정말 가슴팍에 새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천주교는 어떤 권위에서 올까요? 넘겨줄까요? 자, 천주교는 교회의 전통도 권위로 인정합니다. 말씀 외에 여태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도 권위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고 성경의 권위도 교회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그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도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준도 결국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지 교회 위에 말씀이 세워진 거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될 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권위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달라버려요. 우리는 오직 말씀인데 천주교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플러스 교회에서 해석해주는 그 말들, 교회 전통이 그들 가운데 권위가 나와요.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 전통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한 장 넘겨주실래요? 자, 그럼 성경관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정경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를 정, 그리고 그 성경권 해가지고 정경이라고, 올바른 성경, 오직 이것만이 전통이고 진리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39, 27 해가지고 구약 39권, 27권 한 장 더 넘겨줄래요? 그래서 이 구약은요, AD 90년경에 유대 랍비들이 모인 얌리와 총회에서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했고, 신약은 397년 제3차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공식적으로 확정했어요. 이거 그냥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이때의 구약이 만들어졌고 이때의 신약이 정경으로 학자들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만들어졌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달라요. 한 장 넘겨주실래요? 천주교는 이 39권, 27권 외에 외경 7권을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경이 무엇이냐면 바깥 외라는 말에 써서 히브리 또 다른 표현으로 숨겨지다, 가리워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외경은 정경으로 채택 가려다가 못 간 것들을 외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 외경, 토비드, 유딧, 마카베오상, 마카베오사, 지에서, 시락서, 바룩서, 처음 들어보죠? 안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 외경들까지 채택해서 그들의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성경을 목숨 걸어야 될 이유가, 그 정경을 목숨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은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드러낸다. 그리고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름이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가 언약이죠. 우리 공동체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나 또한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신자가 성경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하나님과 1대1로 설 수 있습니다. 1대1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 큐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것들과 깨닫게 하시는 것들 앞에서 철저히 굴복하고 낮아지시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기에 큐티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더북에서 그 롤라드 독버섯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왜 화형당하고 죽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스스로 읽지 못하게 하려고. 왜요? 다음 장 넘겨보실래요?
천주교는 교황이 성경 해석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문제 때문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천주교에서도 회개가 일어났어요. 어떤 회개가 일어났냐면 성경을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하게 해야겠구나. 그런데 무늬만 그렇게 했지 여전히 뭐가 있냐면 교황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상 교황과 교회에만 성경 해석에 의무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똑같은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고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너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된다예요. 근데 천주교는 너가 아니라 교황과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게 명확한 차이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차이가 우리의 구원을 유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바로 구원이 여기 있죠. 또 넘겨주세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죄사함을 단번에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렵죠?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다 그것에 동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는 자들임을 고백하시죠. 그런데 천주교는 뭐예요? 원죄는 영세, 세례로, 작은 죄는 고해성사로.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두컴컴한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똑똑똑 신부님,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요 불륜을 저질렀어요. 신부님이 핵불쟁 누구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러이러해서 죄를 졌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사람을 용서할 권리가 없어요. 고해성사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철저히 엎드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씻겨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1대1로 서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리아가 훌륭한 여인임을 인정하지는 않죠 우리는. 그러나 천주교는 이상하네요. 잘못 나왔네요. 마리아가 훌륭한 여인임을 우리는 마리아가 그냥 훌륭한 여인임을 인정해요. 그러나 어디까지 인간일 뿐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지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마리아가 훌륭한 여인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이라고 인정할 뿐이죠. 근데 천주교는 달라요. 넘겨주시겠어요? 마리아를 숭배해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야, 너 천주교 다니지? 성당 다니지? 야,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야, 너희는 마리아를 신이라고 섬기니 안 섬기니? 마리아에게 기도해 안 해? 그들이 똑같이 말해요. 아니,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아. 근데 왜 마리아 앞에서 왜 고개를 수그리고 이렇게 한 번 하고 가? 왜 그러냐면 마리아는 성인이에요. 그들에게.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나 순결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더 영빨이 있기 때문에. 그래갖고 가장 재미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가 아는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던 교회에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의 동생이 천주교를 다니더래요. 근데 그 동생의 자녀가 정말 위급한 병에 걸렸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자녀 살려주세요. 이렇게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주야로 기도할 텐데 동생이 기도를 안 하더래. 걱정만 하면서. 그래갖고 그 선생님이 동생에 가서 동생아 너 가서 기도하렴. 그러니까 그 동생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신부님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저 신부님은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저 거룩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영빨이 더 세서 나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상숭배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제자광성교회 예배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친밀하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넘겨주십시다. 기독교는 연옥이라는 것들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신자의 영혼은 즉시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의 영혼도 즉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신자의 영혼은 영원롭게 부활하고 불신자의 영혼은 심판의 부활을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잊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연옥이란 것들을 철저히 부정해요. 그런데 천주교는 이 연옥이라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 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거 계속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천주교가 주장하는 연옥의 근거 구절이에요. 왜? 도대체 연옥이라는 근거가 여기서 어디에 나옵니까? 키워드가 있습니다. 찾아보실래요? 뭘 것 같아요? 굉장히 내가 힌트를 많이 줬는데 이 여기에 키워드 중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그 연옥의 선포 구절일까요? 못 찾겠어? 선포.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포에 대해서 우리의 성경 해석과 천주교의 성경 해석이 매우 달라요. 천주교는 이 선포를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옥이 어떤 곳이냐면 천국과 있고 지옥이 있는데 이 중간 사이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지옥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을 애매모호하게 믿었던가 아니면은 좀 심판이 필요한 자들이 이 연옥에서 10년이면 10년, 100년이면 100년 동안 그 심판을 받다가 그 해가 다 차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중간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연옥에 가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전도하신 거예요. 너 빨리 여기서 예수님을 인정해. 너 빨리 여기서 예수님 믿어. 그럼 너 이 시간이 짧아질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선포를 뭐라고 하냐면 승리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을 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셔서 무엇을 선포하셨냐면 내가 승리했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와서 너희 모든 것들을 심판할 거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연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이 선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다음 장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연옥이란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데 살아있는 이들이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주교는.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도 추도 예배라는 걸 드리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추모 예배, 추도 예배는요, 죽은 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하였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나까지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그냥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이게 어감에 따라 살짝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십시다. 이 추도 예배는 죽은 자를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제사까지 드리죠. 이게 뭐 옛날에도 천주교도 제사를 못 드리게 했었는데 그 조선 그 말기에 천주교가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제사를 못 드리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토속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드리게 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 근거가 뭐냐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장례식 가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묵념하실 때 그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유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미 죽은 자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게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장 또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이제 교회란 그럼 무엇인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모두 참된 교회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있나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교회의 뿌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날 와서 여러분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몸된 교회, 몸된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그 교회들, 몸된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적인 교회예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나는 몸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명해 하나님 앞에 1대1로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아멘. 괜히 그냥 근거 없이 너는 하나님께 1대1로 설 수 있어,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건물적인 교회는 그냥 그 몸된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기 편하기 위해, 편리성을 위해 한 것이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수 있는 몸된 교회가 여러분들의 근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천주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톨릭만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교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종교의 교회라는 겁니다. 종교가. 너는 하나님과 1대1로 할 필요 없어. 그냥 너는 교회 나와서 앉아만 있다가, 무슨 말일진 모르겠지만 그냥 앉아만 있다가 그거면 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서 차이가 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으로. 자, 그럼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럼 이제 성찬과 세례입니다. 쭉쭉쭉 넘겨볼게요.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세례와 성만찬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마다 세례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종교개혁 기념해가지고 성찬했어요. 성찬을 왜 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따시면서 이건 나의 피다, 너희는 이것을 매주 기념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념만 합니다. 그래서 따라해볼까요? 빨간색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임재서. 여러분 이거 진짜 고급진 거예요. 여러분들 신대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라고. 지금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뭐냐면 신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무엇을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화채설.
이걸 말하는데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빵을 먹지만 막상 들어갈 때 입으로 다 해서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그게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게 포도주였지만 여러분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피로 변한다라고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영적으로 체험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은 살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감을 상징하는 징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기계적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천주교는 달라요. 세례가 죄와 형벌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나는 이미 게임 셋, 천국행 기차표, 나는 구원 열차 타고 그 티켓을 세례 받음으로 샀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 여러분 세례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증명해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결단의 증표일 뿐이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거듭거듭 공동체가 똑같이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결국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자 그럼 다음이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예요. 큐티할 때 우리 히브리서 말씀했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를 믿으라.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카톨릭은 달라요. 마리아와 이미 죽은 성인들도 중보자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미 죽은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마리아 앞에서 이러고 가는 겁니다. 마리아의 영빨이 더 세니까 나보다. 누군가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자 다음 장이요. 그 외에 무엇이 있냐면 국가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교 분리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에서는 강당 앞에서는 정치하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국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라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줘라.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지 법과 제정으로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단 하나의 오류도 없게 하라가 그 정교 분리입니다. 자 그런데 천주교는 달라요. 교황이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무슨 이름으로? 세계 화평으로. 자, 또 다음. 목사는 가급적 기혼자, 결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결혼했어요? 결혼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세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 가운데 철저히 깨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한 영혼을 품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 깐난애기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게 다 여러분들이 그저 큰 것 같죠? 말로는 아니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만큼 컸죠. 말로는 그러죠. 몰라 여러분들은. 애를 낳기 전까지 모른다고. 부모님께 잘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그냥 엄마한테 그냥 엄마 이리 와봐. 그럼 어머 이거 미쳤나 이럴 겁니다. 따기를 한 대 맞더라도 엄마 사랑해. 아버지 와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이래? 부끄러워 이러지만 좋아하실 겁니다. 부모에게 잘하세요. 자, 사제와 수녀는 독신을 강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질서에 맞지 않아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이거 넘길게요. 가정은 따라해봅시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단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길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절대 하지 마. 이것만큼은 제발 하지 마. 배우자 기도 리스트 1번부터 10번 이거 절대 하지 마요. 여러분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의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권적으로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두렵죠? 못생긴 여자 만나면 어떡해요?
진짜로. 그리고 남 여자친구들, 하나님, 전 그래도 번듯한 28평 32평 화장실 적어도 2개 있는 아파트에는 살아야 되는데 왜 9평짜리 그 집에서 그런 남자 만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콩깍지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섭리. 더 중요한, 여자친구들, 제가 계속 말하지만 여자친구들만 선포해 봅시다. 외모를 보지 말자. 뭐해? 왜? 자, 다시 한번 더. 능력을 보지 말자. 잠재력을 보자. 이건 크네. 갑자기 화사해지면서. 그래, 잠재력. 자, 남자친구들, 외모를 보지 말자. 야, 잘하자. 다시, 외모를 보지 말자. 인격을 보자. 아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서 세상은 우리를 배타적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욕해도 우리는 진리를 선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어떠한 평화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화예요. 아무리 교황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 평화와 우리는 하나, 인류를 하나를 외치지만 아니요, 결국 헛되며 우리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또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이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요. 이전 다른 종교에 열린 태도를 천주교에서 보여서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는 식으로 종교다원주의 문호를 개방하러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세계적인 기구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들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다, 우리 종교는 하나다라는 것들을 그 무엇보다 열심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절에 가서 말씀 전하고요, 신부님이 아니면 스님이 와서 여기서 법서를 선포하는, 이건 극단적인 한 예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역사는 돌고 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데? 그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이 있었어요. 그들의 DNA는 뭐냐면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 무엇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지혜와 부와 명예를 받았지만 그 세상 잘난 사람이 결국 우상 숭배를 했다고요. 역사는 돌고 돕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를 집어넣을 거예요. 뭐라는 이름으로? 세계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죠. 야,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세계 평화를 없애는 거야.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러한 것들을 한번 봤어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문구를 봤냐면 그 한 스님이 이제 그 스님과 대화하는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화 다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스님, 네, 청년 말씀해 보세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입니다. 주변에서 다 하하하고 웃더래요. 스님도 웃으면서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밖에 없다고 말을 해요. 근데 오늘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스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쫙 설명해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한 목소리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 사랑이 제일이다. 이 사랑에 의거해서 과연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라면 사람들에게 지옥에 가게 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인연과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지옥에 가게 하겠냐고요. 이 예수님이 말하는 정신도 이걸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라. 불교에서는 붓다가 예수님이 될 수 있고 교회에서는 예수가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힌두교에서는 또 다른 신이, 수많은 종교에서 모두가 같은 신입니다. 어떻게 산에 올라가는데 한 길만 있습니까? 여러 산이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부님, 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한 청년을 예로 들어줬지만 역사는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러한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안타깝게도 통합 측은 WCC 이 기구에 가입되어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오늘날 저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WCC에서 나오자, 잘못된 거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들이 총회에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그분이 어떠한 공격과 위협을 당해도 끝까지 굳건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는 분별력이에요. 오늘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는 분류를 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생명이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오직 주의 길로 쭉 따라가셔야 돼요. 그 마지막 우리 찬양했던 거 있죠? 우리 첫 번째 찬양했던 거, 그걸로 한번 바꿔주시죠. 우리 결단 찬양 그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는 삶은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건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가치관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예수를 전파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들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고요, 복음을 늘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일치해서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진짜 순종은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극단의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성과 판단으로 전혀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거기에 따르고 생명을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PPT 보여주시겠어요? 따라해볼까요? 이거 하얀색 영어 말고 한글이에요. 우리 한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분별력의 시작이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은 뭐냐면 구별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되시겠어요? 제가 이그나이트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11월 19일 날 전도 축제예요. 물론 이게 오류와 착각이 있어가지고 못 적어낸 사람도 있고 오늘 적어내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이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인원수를 많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무브먼트를 일으킴으로써 우리 가운데 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별로 이런 거 사실 누구 부르는 거 막 연예인들 부르는 거 안 좋아하는데 그냥 과감히 불렀어요. 가수 범키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들을 간증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언극도 할 거예요. 지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위에서 떡볶이도 줄 겁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볼거리를 많이 준비했어요. 그런데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영혼 구원. 여러분, 제 철칙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근데
적어서 내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실망한 게 아니라 위기감을 느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제가 말했던 이 말씀 솔직히 너무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도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이 묵상함으로써, 그리고 그래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임, 그리고 세상과 구별돼야 되지, 제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고, 여러분들은 수많은 유튜브와 이것들과 여러분들의 묵상을 통해서 분별돼야 되고 구별돼야 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적으로 과연 그 분별력이 나타내느냐? 저는 친구가 없어요, 저는 뭐가 없어요,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는 많겠죠. 각자의 핑계거리는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핑계를 뚫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엎드릴 수 있는 자세, 그게 진짜 분별력이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까지 나오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와, 하나님, 우리 이거 뭡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누룩을 제거해라. 우리 겉보기에는 화려하죠. 뜨겁게 찬양하죠. 뭐 열방을 위해 기도한다고 앉아있죠. 선교한다고 준비하고 있죠. 뭐 교사 섬기고 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봉사하고 있죠. 근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순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치관과 어쩌다 맞아가지고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 앞에, 그 가능성이 없는 것에 말씀하시면 엎드릴 수 있는 게 순종이고, 그게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지성의 계몽에서 깨어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가 이그나이트 때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부터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누룩을 챙겨달라고, 거품을 걷어가달라고 직면한 것 같았어요. 제가 하나님, 끼리끼리가 바로 여기 있었네요. 공동체에서 몇 명, 두세 명끼리, 우리끼리만 끼리끼리가 아니라 진짜 끼리끼리가 우리였습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용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가 없다는 핑계로, 어떤 수많은 그럴싸한 핑계는 다 대면서 정작 순종하지 못하는 진짜 끼리끼리, 우리끼리. 분별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함으로. 계몽적인 분별력은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인데? 그들이 왜 독사의 자식인데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지식적으로만 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찬양 있죠? 그 악보 한 장 있나요? 우리 이 시간 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예배하면서 다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보 좀 한 장 갖다 주실래요? 저도 처음 불러보는 노래라서, 찬양이라서 잘 모르는데, 이 가사에 이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리고 후반부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순종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일치해서 그 영역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영역이,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분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일 성수하세요.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철저히 엎드리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온전히 걸어가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길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시 말씀하시는 분들만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철저히 엎드리시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리셋 값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의 누룩을 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품 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 빼세요. 여러분, 우리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 너무 거품이 많았어요. 우리 누룩이 너무 많았어요. 겉에 보이는 것만 많았어요. 저부터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끝, 우리 그거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가능하시면 손을 들으셔도 좋고요,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묵상하세요.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대1로서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대1로의 여러분들의 진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선포합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 철저히 순종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멈추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오 주여 주여 아바 아바 아버지요 아바 주여 주 여호와 이름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 여호와의 영광이 아버지요 주 여호와를 향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제거합니다. 아바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순종하지 못한 영혼들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더 시작하십시다. 그 회개의 리셋 가운데서 다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정립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구원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성령님 임하소서. 나타내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다 함께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천국의 길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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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금일세 예수의 이름을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예수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아멘 아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내 맘의 기쁨일세 내 맘의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내 맘의 기쁨일세 내 맘의 기쁨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기쁨일세 내 삶의 기쁨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의 기쁨일세 내 삶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엎드립니다 예수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권위로 분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인해 살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의 철저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으로 분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을 구합니다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9일에 있는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대청소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세신자분들께 좀 더 정돈되고 청결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청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기존 팀원들로는 인원이 부족해서 10명의 인원을 더 모으려고 하거든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2명의 청년분이 계신데 이주아 청년, 정선영 청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원래 저희 커버넌트 청년부 이제 예배에 등록하실 때 본 예배를 먼저 거쳐서 청년부를 등록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혹시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본 예배 등록이 조금 어려워서 아직 등록을 미루시고 그냥 이제 예배에만 참석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뒤쪽에 새가족 팀장님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기 뒤에 계시는 김채울 새가족 팀장님께 오늘 예배 끝나고 꼭 한번 만나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새가족 전도축제 해피벌스데이를 진행합니다. 우리의 완벽한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누구나 낙심할 수 있지만 품는 영혼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포기하고 침체될 수 없습니다. 내가 품고 세워가야 할 영혼이 있으면 아주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셀리더님들, 교사분들 또는 세런분들도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된다면 지금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정말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넘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한 영혼 품기,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커버넌트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언가를 크게 헌신하고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되려 나로 하여금 더 기도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나갈 때 우리를 그리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욱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 품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당일날 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한 영혼 위에 같이 품는 시간으로 이 시기를 함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셀당 최소 2명씩은 꼭 명단을 신청해 주시고 셀 모임 시간마다 같이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광고 진행하면 AMP 신청 상시로 받고 있고요. 2024년 영아부 2, 3세 예배팀 교사 모집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10시이고 자격 조건은 등록한 지 6개월 이상 된 청년 그리고 아기들을 사랑하는 청년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는 임지은 전도사님께 연락드려주시고 7번 광고랑 이어서 광고 드리면 2024년도 다음 세대 교회 학교 교사 영아부뿐만 아니라 전체 교사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서 섬길 교사분들 모집하오니 혹시 문의 신청하실 분들 계시면 김찬영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자의가 아니라 이거를 요청받아서 깜찍하게 광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귀를 더럽힐 수가 없어서 잠시 눈을 더럽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사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출애굽기 36장 2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 기쁨을 빨리 길게 누리고 싶은 데코팀을 모집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하시는 그 마음 감동 맞습니다. 손재주가 없다 하셔도 삼겹살 드실 때 가위로 자른다 칼로 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이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라고 민효근 팀장님께서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하셨습니다. 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광고는 김찬영 목사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용기 내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네, 나름 잘 어울렸어요. 네, 이거 자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제 그 한 가지 광고를 드렸는데 반주 주셔도 돼요. 교사 모집하고 있는데 6개월 된 이상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저는 12월인데 5개월쯤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 있다면 저에게 문의 주세요. 자,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결혼을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김소연 청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축복송 여기 가운데로 오시고, 자, 우리 다 나와서 우리 축복해 주십시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자, 나오세요 여러분. 상의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할.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자, 우리 김수현 자매가 11일 날, 날짜도 좋아요. 11월 11일 11시. 자, 우리 아펠가무 맞나요? 네, 아펠가무 웨딩. 아, 예, MC 뭐 있대요. 네, 나중에 광고 보시고 거기서 하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 소연자매 이제 이번 주 결혼합니다. 우리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F여가지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울어요.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커버넌트 위해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특히 자매님들의 이런 소원이 있다고 제가 종종 들어요. 이 청 올라가기 전에 결혼했으면 좋겠다. 산 증인. 이 기름 부심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자, 이 시간 우리 앉아있는 분들 다 일어나서 우리 손을 뻗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연자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가정을 이룹니다. 물론 싸울 수도 있고요, 다툴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소연이네 가족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온전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고, 이들 가는 부부 꽃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가시밭길이시라도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이 어디를 가도 무엇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이 딸의 모든 삶과 모든 가운데에 태어날 자녀와 걸어가는 길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섭리와 가족의 구원과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일하시옵소서. 이 딸의 모든 것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여인이 되게 하시고, 또 남편을 목필하며 남편은 이 딸을 죽기까지 사랑하며 모든 것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늘 꽃길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소연이와 그 가정과 남편과 그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소연이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마음껏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일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름 부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우리 소연이를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연이의 모든 인생을 축복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버겁고 늘 힘들만이 있을지라도 늘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이 부부 가운데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우리 소연이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죽기까지 사랑케 하시고,
소연이는 남편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소연이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소연이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11일 결혼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이 되게 하시고 신부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축복받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연이는 떠나지만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동일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일어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왕 늦은 거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1월 19일 날, 1월이 아니라 11월 19일 날 전도 축제 있습니다. 우리 이걸 위해 같이 지금부터 합심해서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써낸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일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영혼들이 왔을 때에 그것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악인이 오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악은 떠나가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품이 빠지면 온전한 사랑만이 흘러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11월 19일 해피 버스데이를 두고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11월 19일 날 있을 전도축제 해피 버스데이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에 이거에서 우리가 전도축제를 엽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영혼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도 놓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왜 은혜와 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통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새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모든 과정과 준비하는 자들과 손기회가 선포하는 영역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담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돌파될지어다. 하나님, 그 막혀있는 것들을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막혀있는 것들이 철저히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지상 대명령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11월 19일 전도축제 해피버스데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그것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파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과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에 하늘에선 천국잔치가 열린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곳이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핑계대지 않으면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새 가정을 이루는 소연이와 그 가정 위에 또 해피버스데이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품고 있는 자들과 이제 모든 누룩과 거품을 빼며 분별되어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